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23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에서 3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일들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져라 하면서 위임식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네 아들을 불러서 목욕을 시키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앞에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이것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부터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위임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제사장을 잘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임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그런 종류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미리 잠깐 살펴보면 제사는 방법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거제, 요제죠. 화제는 불로 하는 것이고 거제는 들었다 놨는 것이고 요제는 흔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의 그런 종류 속에서는 5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번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3가지 그런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30장에서 하나님은 성물에 대해서 성막의 기물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만들어라. 분향단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향단을 왜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리 구약시대에는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세,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런 백성들이 다 매년 성전세를 약 반세겔, 반세겔은 지금으로 치면 이틀치의 그런 노동비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어라 했는데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손을 씻고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제사장 스스로도 사람이니까 제사장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은 의인이 된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향유를 만드는 법 이것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이 자꾸 준비돼야 되고 성별돼야 되고 깨끗하게 그렇게 예비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장에서는 회막과 성막이 조금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드는 텐트 이런 뜻이 있고 성막은 거룩한 텐트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준다는 의미에서 회막에 대한 그런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1장에서도 계속 성물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는 성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렐, 단 지파의 오홀리압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셔서 이 사람들을 지명하여서 성령 충만케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성막을 만들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막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혼방이기도 하고 신혼살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의
그런 내용들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면서 이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면 그 결혼의 그런 생활, 언약의 그런 생활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불안에 휩싸여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졸릅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이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이상한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보는 대로 믿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고서 그들 앞에서 십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이미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계명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금송아지를 빻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에게 그걸 다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게 칼을 주고서 금송아지를 주도적으로 섬긴 자들을 찔러라 그렇게 얘기해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분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지 않도록 먼저 더 분을 내면서 죄를 씻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도록 그렇게 먼저 더 화를 내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한다면 저를 생명체에서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내가 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중보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택한 그런 지파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서 그렇게 다음의 그런 장면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